오늘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고난은 주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 빌라도 법정에 고발당해가지고 거기서 채찍에 맞았어요.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갖은 수모와 고통을 받고, 그리고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고 예수님을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양쪽 손에는 못을 박고 다리에도 대못을 박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받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피가 쏟아지니까 갈증이 생겨서 목이 마르다 하고 숨져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았다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보다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보다는 욥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겨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다는 말이죠. 어떻게 거룩하시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의 개수처럼 돌아가셨단 말이죠.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받았지만 욕을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사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에
살아계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주인은 누구일까요?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회사에 가면 사장들, 가정에 가면은 부모님, 교회 가면 목사님,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사랑에 비친 자들이 예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정이 구원하려면, 가정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구원되고 회복되려면, 회사가 구원되고 회복되려면, 모든 사람들, 우리는 목적이 그래요. 회사에 다니는 것도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사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영혼 구령이 있어요. 목적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선교의 목적이 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을 보내가지고 천국까지 다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사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주인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다시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두려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밥 먹듯이 죄를 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 우리 주변은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까다로운 자가 있어요. 간용하는 자가 있어요. 간용은 뭐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간용하는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을 따지고 화나게 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도 그리하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의 사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학교가 무너져요. 오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봤어. 세상에 뭘 느끼냐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자연들은,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이것이 가꾸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 봐도, 사람들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죄가 많아. 죄가 어둠이 있단 말이죠.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대통령도 힘들고 또 학교 선생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임한단 말이죠. 은혜가 임하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그 어두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인간답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순종할 때 나의 악한 모습들이, 나의 제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순종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습을 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죄가 뭐냐?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 믿지 않는 게 죄단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믿지 않는 게 죄다.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부당은 뭐냐? 이치에 오르죠. 응?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로마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단 말이죠. 우리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남긴 흔적이 있어요. 그 남긴 흔적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따라가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거죠. 참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답게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죠.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니까. 그리고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요.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 누굴까요? 재판장이요? 입법자신 예수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심판하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공의란 뭐냐면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억울해요.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셔. 요즘 어느 집사님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억울한 일 얘기해. 이게 억울해요. 억울해요. 나도 작년에 막 그랬어요. 억울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한테 심판하시도록, 공의로 심판하시도록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셨어 말이죠. 하나님 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냐면은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셨어요.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심판자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은 나서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느냐? 너희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려고. 아픈 부위마다 나 해봤어요. 너무 아파서 수술한 자리에 손을 얹고 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나았습니다 하고 밤새 통치 때 잠이 안 오니까 병원 돌아다니면서 했다니까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해야 돼.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나서 예수님이 채찍 맞아 나았다고. 이 말씀이 약이에요. 약. 신약이요 구약이란 말이죠. 이 약을 먹으면은 영혼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요. 그래서 영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치료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처방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처방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고백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아무개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치료관세를 받아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있습니다. 자,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셔요. 선한 목자이셔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양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본인이 죽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죠. 우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거기 계속 읽을 테니까 찾아놓으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엄마가 자식을 힘들게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낳았어요.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엄마라면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잠을 못 자도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양육한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게 왔어요. 우리가 엄마를 알죠. 아버지를 알죠. 왜? 자신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하셔가지고 목숨까지 내놔버렸다니까. 이게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했어요. 죽지까지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효도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을 주셨어요. 저 것을 잘 몰라. 부모 말이 다 맞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봐요.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날달이 되면은 10달 동안 품고 있다 날달이 되면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본인은. 옛날은 그랬어요. 우리 시설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발을 톡 이렇게 가진해 놓고 나서 이 신발을 다시 내가 신을지 할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해상에 수고를 했어요.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전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했던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더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독자가 되십니다. 감독자는 뭐냐면 살피어 단속하는 자란 말이죠. 25절, 10장 25절 시작. 25절 아니 그냥 오늘 본 말씀 25절 거기 뭐 나와 있죠.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시게 돌아왔다. 우리가 길을 잃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누가 예수님 대신으로 부모님이 감독자가 되신 거예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고. 자, 에베소 한번 찾아봐. 에베소 6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자, 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응?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잔소리하고 뭐 꼰대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그 과정을 보면 알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자, 전도사를 세울 때, 목사를 안수할 때 그 가정을 가서 봅시다. 그랬어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자녀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친구의 친구를 보면 알아.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친구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부모를 보면 자식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욕이 뭔잖아요? 애비 없는 호리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해가지고 호러미 밑에 자라가지고 버릇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욕이 있었어요. 지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훈계를 받고 자라야만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아준 것 때문에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순종해야만이 본인이 잘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낳아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목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자, 사도행전 20장 찾아봐요.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들을 누가 세웠냐?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목사님 자신은 또 모르고 거기에 성도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20장 28절. 시작.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샀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낳았단 말이죠. 자기가 죽고 태어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낳았단 말이죠.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가 죽고 살리는 성도들. 귀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 목사는 뭐냐? 성령께서 세우셨어, 감독자로. 잘 돌보라고. 양이 이리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리 가운데 양을 지키도록.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았어요. 목사님도 그걸 알아야 돼. 아, 나는 사람이 기름 부었지만, 사람이 안수했지만, 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구나.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감독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누가 해야 감당해야 되냐면 선교사라고 이제 가는 우리 이평강 군이 잘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면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 자다.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감당할 시험을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을 없으면, 감당할지 못하면 시험을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죽을 것 같은 일도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가더라. 그래요. 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닥친 문제는 뭐냐? 다 돈 문제야. 또 이 땅의 문제는 다 돈 문제야. 손이 안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돈 문제라니까. 사랑의 문제고, 희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그거야.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이게 가난이 죄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많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천국이야, 천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 어떤 일이 딱 닥쳐오지? 주님, 이제 주님이 나설 차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붙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볼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어요.